믿음이 주는 5대 자유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매임으로부터 자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다. 그것은 성도가 평화롭게 노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믿음에는 구도자적인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즐겁게 노는 삶도 있다. 놀이는 의외로 중요하다.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과도 잘 놀고 사람과도 잘 놀아야 한다. 성도에게 노는 것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놀 줄 알 때 작품 인생이 나온다. 작품과 상품은 다르다. 상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작품은 하나다. 자신을 상품화하지 말고 작품화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을 뜰 때 보이는 사람과 눈을 감을 때 보이는 사람이다. 후자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큰 돈을 써서 교단 총회장이 된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시험에 든다면 눈을 뜰 때 보이는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상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장로감이다. 요새 기복적인 교회 성장 세미나에 대한 질타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미나는 셈이 나게 해서 세미나다 란 조롱까지 한다. 그런 세미나에서는 목회를 상품화시키는 원리를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를 작품화시키는 것이다. 다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 작품은 독특한 것이다. 법정 스님은 감투가 없어도 조계종의 높은 감투를 쓴 스님들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작품화시키라. 물량으로 크면 그 흔적은 금방 사라지지만 자신을 작품화하면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인격도 작품화시키고 인간관계도 작품화시키라. 그런 작품화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놀 줄 알아야 한다. 놀이란 말은 영어로 recreation, 즉 재창조란 말이다. 놀이를 잘 할 때 참 만족과 창조적인 지혜를 얻는다. 몰이 리더가 아닌 놀이 리더가 되라.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몰아대듯이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 몰아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교회도 몰이 교회가 아닌 놀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은 사망 자체를 통해서도 오지만 대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사망의 그늘로부터 온다.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건과 사고와 실패와 질병이란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초
영국의 한 배가 중요한 정보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 선장이 수많은 적들의 함선과 비행기를 피해 어떻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자 사령관이 말했다. 소령,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 무선을 치게. 그러면 곧 답이 올 것이네. 선장이 곧 배를 출항시켰다. 며칠 후 적들의 전함이 나타났다. 선장이 급히 비밀 부호로 무선을 치자 곧 답신이 왔다. 지금 우리도 적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곁에 있으니 안심하고 전진하십시오. 그 답신에 큰 용기를 얻고 계속 전진해서 마침내 미국 항구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배 뒤에서 거대한 물체가 물속에서 쑥 올라왔다. 잠수함이 계속 그 배를 지켜주면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도에게는 곁에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음성이 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두려운 일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엄마가 잠깐 방을 나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기는 무서워서 앙앙 운다. 그때 급히 가서 안아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곧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부족한 인간 부모일지라도 부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 평온하게 잘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얼마나 더욱 평온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누구라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서 상은 칭찬할 때 주는 상을 의미하지 않고 밥상으로 쓰이는 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두려움에 젖지 않도록 즐거운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목회는 먹회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함께 먹으면서 마음도 통해진다. 잘 먹이면 대개 잘 순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오, 죽음으로부터 자유. 본문 6절을 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죽어도 좋아 라는 강한 천국 소망이 담긴 고백이다. 참된 자유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체험할 수 없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세계적인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했다.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고통 중에 발악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자기 병명조차 묻지 못했다. 곁에 있던 계약 결혼을 한 아내는 발악하는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가 자유란 주제로 수많은 글을 써서 깊은 감동을 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다.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 신문들이 이렇게 썼다.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역설했던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었는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이렇게 투고했다.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지성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반면에 다윗은 천국에 집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죽음을 넘어선 평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처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다. 그런 자유인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사르트르와 함께 20세기 지성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인 본 회퍼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 수용소에 갇혔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자 직감적으로 본 회퍼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감방 동료들에게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먼저 떠납니다.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잘들 계십시오. 그때 그를 뒤덮은 깊은 평화는 모든 감방 동료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남겼다. 본 회퍼와 사르트르의 죽을 때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본 회퍼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명절 때 고향에 가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 본향에 가는 기쁨이 더욱 큰 기쁨이다.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도 힘과 위로가 되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큰 힘과 위로가 된다.